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5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5절로 17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1981년도에 조계종 정종 취임식 날에 우리가 잘 아는 성철 스님이 이제 정종으로 추대가 됐는데 취임식 날에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해인사 백년암 아주 깊은 산골에서 취임사 쪽지만 지인을 통해서 이제 보내왔죠. 그 짧은 취임사에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라고 하는 말이 거기 쪽지에 이제 있었습니다. 그 전문은 이렇습니다. 보이는 만물은 관음이요 들리는 소리는 묘음이라. 보고 듣는 것밖에 진리가 따로 없으니 사회 대중은 알겠느냐.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아주 묘한 짧은 이제 취임사를 함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은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라고 하는 것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되고 이제 지금은 그 말이 너무 유명해서 우리가 그 뜻을 어느 정도는 이제 다 알게 되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오래 전에 중국의 금강경 오가해라고 하는 그 책에 있는 금강경을 해설한 그런 그 내용 중에 야보 스님의 문구 중에 있는 그 글입니다. 읽어드리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인데 부처님이 어디 계시단 말인가 라고 하는 이 문구를 이제 성철 스님이 인용을 하신 것이죠. 그러면서부터 이제 그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라고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많이 입에 오르내리게 되었고 하다못해 유치원 아이들에게도 이 말이 오르내리게 되었습니다. 유치원 애들이 그래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인데 뭐가 문제냐? 그런 얘기를 해요. 맞죠?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인데. 근데 이것은 이제 그런 뜻이 아니죠. 3단계의 뜻이 있다고 합니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라고 그렇게 감각적으로 이해하는 단계가 첫 번째 단계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조금 깨달음을 얻게 되면은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게 된다라고 느낀답니다. 그러니까 산이 물이 될 수도 있고 물이 산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구별이 사라지고 구분되지 않는 그러한 그 진리를 이제 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물이 하나가 되는 순간이죠. 진리를 알게 되면 조금 어려워요. 근데 그 다음에 또 더 깊은 깨달음이 있게 되면은 다시 산은 산이 되고 물은 물이 된다. 그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과 물을 그대로 이제 놔두고 그것을 느끼고 그 안에서 모든 삼라만상 중에서 진리를 깨닫게 되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도사 같은 삶을 이제 살게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뜻이겠죠. 그래서 산과 물을 통해서 그것이 나의 벗이 되고 나의 스승이 되는 그러한 그 깊은 삶을 이제 살게 되고, 또 그러한 삶을 향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 뭐 이제 그런 이제 얘기인데 어렵습니다. 이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게 무슨 뜻인지 우리 같은 중생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쉽게 좀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라고 했을 때 산을 기쁨으로 생각을 하시고 물을 슬픔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첫 번째는 기쁨은 기쁨이고 슬픔은 슬픔이다. 감각적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기쁨은 너무 기뻐요.
그리고 이제 내가 뭐가 잘 돼가지고 기쁘고 합격해서 기쁘고 또 아파서 슬프면은 막 괴로워하고 절망하고 여기 감각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인데 두 번째 조금 우리가 성숙해지게 되면은 기쁨이 아니고 슬픔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쁨 속에 슬픔의 요인이 있을 수 있고 슬픔 속에 기쁨의 모습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깨달으면은 가볍게 일희일비하지 않고 우리가 인간만사 세옹지마라고 늘 그렇게 이제 그 똑같은 마음을 갖고 이제 살 수 있는 그러한 그 여유가 생기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은 감각적인 이해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대한 그 깊이의 확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조금 더 깊어지는 거예요. 기쁨을 보는 눈이 깊어지고 또 슬픔을 보는 눈이 깊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기뻐하지 않고 너무 슬퍼하지 않는 그러한 그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단계 더 들어가 볼까요? 한 단계 더 들어가 보면 다시 기쁨은 기쁨이 되고 다시 슬픔은 슬픔이 되는 거예요. 그냥 기뻐하는 것을 기뻐하게 되고 또 슬퍼하는 것을 또 슬퍼하게 되지만 이제는 처음하고는 달라요. 감각적으로 이해하는 것하고는 달라서 요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아요. 내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한 모든 기쁨과 슬픔의 요소들 가운데서 진리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다 슬픔 가운데서도 교훈을 얻고 깨달음을 얻고 그리고 기쁨 가운데서도 진리를 얻고 그러면서 그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여기서 세 번째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그것이 내 혼자의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들의 기쁨과 슬픔까지도 진심으로 나눌 수 있는 삶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넓이의 확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넓이의 확대. 자, 기쁨과 이제 슬픔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첫 번째 단계는 감각적인 단계예요. 기쁨은 기쁘고 슬픔은 절망적이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 사람.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기쁨과 슬픔을 보면서 깊이의 확대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 가지고도 너무 기뻐하지 않고 슬픔 가지고도 너무 슬퍼하지 않고 그러면서 차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넓이의 확대. 그것을 내 혼자 누리고 내 혼자 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가운데서 이웃들과 함께 기쁨을 같이 기뻐해주고 슬픔을 같이 끌어안아주면서 살아가는 것. 그러면서 함께 사는 그러한 그 모습들을 이제 세 번째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참 쉽지가 않지만 이러한 그 성숙한 단계로 하나씩 이제 들어가는 것은 참 우리의 삶에 있어서 깊은 그 의미를 이렇게 주는 것이라고 보게 되는데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이 이제 기준을 가지고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감사에도 깊이와 폭이 있습니다. 그 깊이가 다르고 서로 그 폭이 다르게 되는데 신앙이 깊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 감사의 내용이 성숙해지는 것을 이제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1단계로 살아갈 수가 있고 2단계로 살아갈 수가 있고 또 혹 3단계까지 미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그 삶을 요구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 감사의 기준을 가지고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이런 감사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보면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가 왜 감사할까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늘 이기게 해주시고 힘을 주시고 또 갖고 싶은 것들을 갖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다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1단계 감사입니다. 승리를 주셨습니다. 남들보다 뛰어나게 해주셨습니다. 바라는 것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것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이 감각적 감사, 이것이 1단계 감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기에 머무르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게 많은 것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베풀어 주셔서 감사하다고 우리는 그렇게 여기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차원의 감사를 요구하십니다. 두 번째가 에베소서 5장 20절의 말씀인데 읽어드립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셔도 감사하고 패배의 쓰라림을 주셔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은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기쁨뿐 아니라 고난과 슬픔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것, 그것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인데, 이것을 실천한 사람이 다윗이죠. 다윗은 시편 119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난받음이 나에게 유익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고난까지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 두 번째 단계의 감사를 실천하면서 살았던 것이죠. 나에게 주신 모든 상황을 감사하게 여기는 것, 이것이 성숙한 신앙인들이 갖는 감사의 깊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하나님께 이 감각적인 감사, 나에게 많은 것을 주시고 남들보다 잘해주셔서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 감사가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그 마음을 가지면 참 좋겠습니다. 내게 고난 주신 그것까지도 나에게 유익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러한 그 감사의 주간이 되면 참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단계 더 깊은 감사를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게 조금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것을 이제 그 기준으로 이렇게 말해주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공동체의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셔요. 이게 조금 이제 말이 어려운데 공동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공동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스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고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아 한 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평화와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다 부르셨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르심을 받아서 평화가 있는 삶을 살게 되기를 하나님이 바라신답니다. 그것이 감사랍니다. 우리를 평화가 있는, 평강이 있는 삶으로 초대하기 위해서 우리를 공동체로 묶어주신 거예요. 시은소로 불러주셨고 그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내용이다, 감사의 조건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세 번째 단계인데, 이 단계는 뭔가 하면은 함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이 넓어지는 겁니다. 내게 주신 여러 사연과 사건 가운데서 내가 감사의 뜻을 찾는 것은 감사가 깊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세 번째 단계는 그게 이제 넓어지는 거예요. 혼자 그것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가고 함께 고난을 같이 감당을 하면서 우리에게 이것을 같이 누릴 수 있도록 불러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같이 불러주신 이유는 우리가 함께 그것을 기뻐하며 슬퍼하며 살아가면서 함께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 마음을 갖게 하신 것, 그것을 위해서 불러주신 것 자체가 감사의 조건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도 조금 어려워요. 그죠? 첫 번째에서 두 번째 단계로 들어가는 것은 웬만큼 신앙생활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면은 조금 할 수는 있겠어요. 내가 좀 아픔을 당해도, 내가 조금 고통을 당해도 그 가운데서 감사의 조건을 찾는 것은 조금 훈련되면 할 수가 있겠는데, 이 두 번째에서 세 번째 단계, 감사의 폭이 넓어지는 것, 이웃들과 함께 어떻게 기쁨을 같이 나누고 슬픔을 함께 하느냐
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조금 어려워요. 그런데 이 어려운 것을 시가 하나 이제 풀어줍니다. 역시 시인들은 좀 대단한 것 같아요. 제가 김기성 목사님 버전으로 이제 시를 통해서 이걸 좀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릴 텐데, 박노해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분의 별명은 뭐 이제 노동자 시인이라기도 하고 또 얼굴 없는 시인이라고도 하는데, 요즘은 얼굴이 다 드러났어요. 이제 본명도 박기평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의 시 세계가 굉장히 심오합니다. 이분이 쓴 시 중에 감사한 죄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이 시의 내용이 우리가 감사의 조건이 두 번째에서 세 번째로 어떻게 넘어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조금 긴데 여러분 제가 찬찬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한 죄. 새벽녘 팔순 어머니가 흐느끼신다. 젊어서 홀몸이 되어 온갖 노동을 하며 5 자녀를 키워낸 장하신 어머니, 눈도 귀도 어두워져 홀로 사는 어머니가 새벽 기도 중에 나직이 흐느끼신다. 나는 한평생을 기도로 살아왔느니라. 낯선 서울 땅에 올라와 노점상으로 쫓기고 여자 몸으로 공사판을 뛰어다니면서도 남보다 도와주는 사람이 많았음에 늘 감사하며 기도했느니라. 아비도 없이 가난 속에 연좌제에 묶인 내 새끼들, 환경에 좌절하지 않고 경우 바르게 자라나서 큰아들과 막내는 성직자로 하나님께 바치고 너희 내외는 민주운동가로 나라에 바치고 나는 감사기도를 바치며 살아왔느니라. 내 나이 80이 넘으니 오늘에야 내 숨은 죄가 보이기 시작하는구나. 거리에서 리어카 노점상을 하다 잡혀온 내 처지를 아는 단속반들이 나를 많이 봐주고 공사판 십장들이 몸 약한 나를 많이 배려해주고 밧줄 보일 자리도 나는 끊이지 않았느니라. 나는 어리석게도 그것에 감사만 하면서 긴 세월을 다 보내고 말았구나. 다른 사람들이 단속반에 끌려가 벌금을 물고 일거리를 못 얻어 힘없이 돌아설 때도, 민주화 운동을 하던 다른 어머니 아들 딸들은 정권 교체가 돼서도 살아 돌아오지 못했어도, 사형을 받고도 몸성이 살아서 돌아온 불쌍하고 장한 내 새끼 하면서 나는 바보처럼 감사기도만 바치고 살아왔구나. 나는 감사한 죄를 짓고 살아왔구나. 새벽녘 팔순 어머니가 흐느끼신다. 묵주를 손에 쥐고 흐느끼신다. 감사한 죄, 감사한 죄, 아 감사한 죄. 이런 시입니다. 시인은 이 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감사를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죠. 우리는 감사라고 하는 마음의 표현을 통해서 혹 나와 다른 이들 사이에 굵은 선을 긋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되돌아볼 필요가 있고, 우리는 나는 범사에 감사한다 라고 얘기하며 나의 긍정적 자세를 자랑하면서도 다른 이들의 아픔에 더욱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았는지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감사는 다른 사람들의 삶을 소중히 여겨주고 다른 이들의 연약함을 함께 품으려고 하는 책임을 갖는 것, 그래서 점점 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변해가는 것, 그런 삶으로의 변화에 우리는 감사를 해야 합니다. 시은소에 와서 한 주, 2주, 3주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와서 조금씩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합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돈을 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되게 해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각적인 기쁨을 했었다고 한다면, 조금 더 성숙해서 힘든 일과 고난과 역경이 닥쳐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고, 더 그 다음 한 단계 더 깊숙이 들어가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신 이 공동체의 모든 지체들의 아픔을 함께 감싸고,
그리고 그 기쁨을 함께 기뻐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참된 기쁨과 평안을 얻게 해 주시려고 우리를 한 공동체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같이 감사할 수 있는 것.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고 또 순간순간 기쁜 일이 있어요. 그러나 일희일비하지 않고 또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며 또 다른 이들의 기쁨을 기뻐해주고 아픔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넉넉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1997년에 마더 테레사 수녀가 이제 임종을 앞뒀을 때입니다. 87세로 이제 돌아가실 때. 마더 테레사가 누구입니까? 알바니아 출신이긴 하지만 인도에서 활동을 하다가 노벨 평화상을 받아서 인도 사람들의 자랑이잖아요. 이분이 이제 임종을 앞두고 이제 병석에 누웠을 때 인도 정부는 이 귀한 분이 이제 조금 더 오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좀 더 나은 치료를 제안을 했습니다. 여러분, 인도도 의료 기술이 꽤 높겠죠. 그래서 더 좋은 데 가서 병을 고치십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마더 테레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돌봤던 이들과 같은 치료를 받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정부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이게 이제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좀 더 나은 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나에게 있어서는 감사의 조건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더 아프게 하는 상처가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이 마더 테레사는 결국은 그 더 나은 치료의 혜택을 받지 않고 자기가 돌봤던 가난한 사람들, 자기가 치료했던 가난한 사람들, 그 수준의 치료를 받고 그들과 함께 순서를 기다리면서 의사의 치료를 받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 품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삶의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가, 어떻게 우리가 이웃을 생각하고 또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향한 편지입니다. 바울이 옥중에서 썼습니다. 골로새는 동서 문명의 교류를 했던 지역으로 물질 문명이 편만했고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몰려들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낫고 성공하고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살아갔던 도시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교인들이 그 가치 기준을 가지고 휩쓸리고 그 가치 기준을 가지고 감사의 조건을 삼으려고 했을 때 바울은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감사해야 하는지, 무엇 때문에 감사해야 하는지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르침을 같이 공유하고 그리고 함께 기쁨을 나누고 함께 슬픔을 나누면서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로 세상의 기준에 휩쓸리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 그래서 평화를 누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며 편지를 씁니다. 여러분, 속 좁은 감사가 아닌 폭넓은 이해와 공감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쉽지는 않지만 한 단계 한 단계 조금씩 들어가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감각적인 감사의 삶을 살았다고 하면은 욕심내지 마십시오. 그냥 한 단계만 더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슬픔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기쁨을 볼 수 있고 기뻐도 그것으로 너무 요란하게 기뻐하지 않는
그 삶을 감사하는 삶을 살면 좋겠고, 또 두 번째 단계를 이미 사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한 단계 더 들어갈 것을 제안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우리 공동체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고 공동체 슬픔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 받았으니 그러한 삶을 삶으로 함께 평화를 누리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위해서 힘쓰는 것,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으니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평생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도 나의 성공과 내 기쁨에만 감사하며 살지는 않았는지, 평생 교회를 중심으로 살면서도 그렇게 남들과 나 사이에 높은 벽을 치며 살지는 않았는지,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저를 되돌아봅니다. 우리가 무엇을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지, 어디까지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